창세기를 읽어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꾸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한테 적용하려고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모든 것들을 읽는 그러한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창세기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같이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는 온 우주의 창조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거국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지지고 볶는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참 재밌죠. 대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 질서,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한 가정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케일은 달라지지만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시는 주어로서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패턴이 있으시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읽으면 우리 삶에 훨씬 더 소중한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 말씀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의 이야기는 그 시간의 거리만큼, 그 물리적 거리만큼, 나와 다른 존재이니만큼, 타인으로서의 거리만큼 내 이야기와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시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현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가족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 놀라운 이야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긴장이 흐르게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을 마무리 짓고 매듭지어 가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고치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 상처는 오래된 상처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른바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누구의 상처가 엿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해 볼까요? 야곱의 상처. 예, 야곱의 상처가 엿보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예,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갈 때 10명의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왜 보내지 않았냐면은 요셉을 잃었던 상처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베냐민은 그 형제들과 함께 동행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어버린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받지 못한 채로 베냐민에게도 동일한 일이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몇 년쯤 흘렀을까요? 성경은요, 정확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이가 대략 17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7세.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갑자기 분위기 가쁜 성경 퀴즈. 갑자기 분위기 성경 퀴즈.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죠? 우리 찬송이 혹시 알고 있나요? 30살. 박수 한번 쳐주세요. 30살.
정말 이걸 요즘 청년들 말로 니값한다라고 하는데 찬송 이름처럼 이렇게 성경 퀴즈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흉년 몇 년입니까? 풍년 몇 년입니까? 풍년 우리 대한 7년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풍년 상황이에요? 흉년 상황이에요? 그렇죠, 흉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요셉이 최하 몇 살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37살. 한국 사람들은 산수를 잘해요.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최하 37살 된 거예요. 그러면 17살 때 애굽으로 와서 37살 됐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20년 지난 거예요. 최하 20년이고 최대 이제 흉년 몇 년 더 있어야 되니까 최대 40살까지 보면 20년에서 한 3, 4년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동생 베냐민하고 형 요셉이랑 나이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최하 베냐민은 20살에서 최대 거의 30 몇 살까지 됐다는 거죠. 다 장성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아들을 형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베냐민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못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형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예요. 아직 마음이 괜찮지가 않아서예요. 나는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여기 보니까 상처받은 야곱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상처받아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상처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형제들이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저는 읽을 때마다 재밌는 건요, 왜 하필이면 시므온이었을까? 왜 시므온 형만 결박하고 가뒀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의 추측인데, 여기서부터는 추측인데, 그 웅덩이에 던진 형이지 않았을까? 웅덩이에 던져서 괴롭힌 형, 제일 악하게 굴었던 형, 한번 당해봐라는 소소한 복수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됐건요, 이 형들이 지금요 동생 요셉을 유추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지금 이 곡식을 사러 온 것이고요,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곡식 사러 온 거고 앞에 계신 분은 이 애굽에서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즈니스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자기들끼리 나오는 첫 번째 타박, 첫 번째 그 원망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때 요셉 팔아서 그래 라고 하는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유추하거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들일 명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당하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지금 이 위험에 봉착한 순간 그때 자기가 잘못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이들은요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형 살려줘, 안 그럴게, 잘못했어, 애걸복걸하는 그 요셉을 매몰차게 외국으로 갖다 팔아버려서, 그리고 그에 벗겨진 그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아빠한테는 아빠 요셉 죽은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그날 그 거짓말, 그날 그 폭력, 그날 그들의 잔인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늘 이 피해자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피해자의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요 가해자의 상처도 커요. 제가 뭐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빈번하게 가해자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도 보면요, 이 형들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누구한테 잘못한 게 지금 떠오르는 거냐면요, 자기 친동생한테 잘못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면서 다른 누구한테 저질렀던 죄악보다 자기 친동생한테 저질렀던 그 죄악이 너무나도 마음에 크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마음 가운데 이 고통을 준다는 거죠.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상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이번 추석에 저희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영화 대부를 2편, 3편을 다 봤어요. 한 편당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6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 보시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앉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화를 다 봤어요. 다 보시고 이제 박수치고 막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영화 3편을 보니까 이 마피아 두목인 대부가요, 가족들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들 나쁜 손에 피를 묻힌 이유도 가족들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름대로. 대부는 가족 영화입니다. 따뜻한 가족 영화예요. 많이 따뜻한데 가족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대부가 이 바티칸과 함께 일을 합니다. 많이 그 범죄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바티칸에다가 돈을 넣고 바티칸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게끔 해서 재벌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람베르토 추기경이라고 하는 추기경을 만나러 갑니다. 대부가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비즈니스에 좀 어려움이 있다, 바티칸과 좀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람베르토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니까 지금 당신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때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마지막에 고해성사, 한마디로 회개한 적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회개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람베르토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 한번 해보라고. 믿져야 본전 아니냐. 당신은 비즈니스맨이니까 한번 회개를 한번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해가지고 대부가 3편에 보면 대부가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작품 중에 작품이고 알파치노가 회개하는 장면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첫 번째 대부가 회개해요. 저는 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살인 교사를 저질렀고 실제로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저의 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고 저희 엄마의 아들인 우리 형을 내가 죽이라고 했어요 하면서 막 엉엉 울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혹해 보이는 마피아 두목도 자기 형제에 대하여서 저질렀던 그 악행이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 가운데 남아가지고 그게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 가해자들이죠. 이 가해자 형들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지금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요셉의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정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처가 지금 이 형제들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기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바로 여기는요, 요셉의 상처도 다소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처와 형제들의 상처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남아 있어요. 요셉의 상처는 따라해 볼까요? 치유받은 상처. 요셉의 상처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의 상처는 그를 지혜롭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을 딱 만난 순간, 형, 나 요셉이야라고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형들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내 정체를 드러냈다가 호의를 베풀었다가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아버지와 베냐민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이탈시킬까 두렵기 때문에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들의 올무를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로 아버지와 베냐민을 다시 상봉할 수 있게끔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왜 웁니까? 왜 울어요? 갑자기 형제들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스파이지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니 스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요셉을 갖다 팔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죽이지 말고 팔지 말자 그랬잖아 소리 막 지르면서 자기들끼리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지난 날들 자기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회개하는,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셉이 눈물이 철철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그 아픔이 남아 있었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본문 창세기 42장 전체는요, 과거 어느 시점 20년 전에 있었던 말로 할 수 없었던 이 가정의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오고요, 이 우연 같은 만남 속에서 그들 안에 있었던 잠재되었던 상처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 상처 가운데 그냥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 그냥 머물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이전에 마주대해야 했던 그 일들을 다시 만나게 하고 다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노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내용을 바꾸실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연하고 특별한 만남들을 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과거의 일들을 끌어내시고 이 일들로 더 이상 우리를 아프지 않도록 고치시고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고치심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빠르게 5가지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고치심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몇 년 지났다고 그랬죠? 20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20년. 요셉이 애굽에 팔린 지 20년. 형들도 상처받았어요. 그 전에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홀대했거든요. 엄마들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홀대했거든요.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상처받았던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동생 요셉을 향해서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상처를 완전히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면 좀 바로 고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시간을 두세요. 그날 그 사건, 그날 그 상처, 그날 그 폭력, 그날 그 갈등이 조금씩 멀어져서 이제 그것을 조금 먼 거리에서 객관화시키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이해 당사자들, 그 사건 안에 참여해 있었던 아빠 야곱과 그 폭력의 행사자들이었던 가해자들이었던 형들과 그 피해자였던 요셉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멀어져서 그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처 오늘 없애주세요.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재밌는 게 창세기 1장에 있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그 설계를 시행하고 그 설계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간을 두세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조급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정말 그 상처 자체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원망 불평하고 이 상처 해결해 달라고, 이 연약한 나를 불쌍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의 패턴과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힘들었던 것이 지금 당장 내 결핍이 당장 채워져야 된다. 내 상처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된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결핍이 치유가 되지 않고 여전히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고치심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감사한 위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취시키시고 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영양과 체력을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지난 날들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많은 거절들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흉터들에 대하여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17살에 잡혀왔는데 37살 넘을 때까지 형제들 다시 만날 거, 아빠 다시 만날 거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에야 무슨 인터넷 있어서 만나죠. 이때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요. 그런데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고치심은 고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요셉과 이 형제들의 만남은 흉년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완전히 휘감았었던 정말 전 지구적인 흉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죠.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은 언제나 계기가 돼요. 한마디로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고난이 언제나 나쁘다고 생각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실 때 행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도구입니다. 고난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문을 여시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고난 없으면 예배드리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요, 평상시 열심히 하지 않던 지체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형제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쳤는데 20살부터 30살까지 교회 안 다니다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같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커피 마시면서 이제 막 대화를 했어요. 뭐 아무개야 잘 지냈어? 그랬더니 이 친구 나름 대단한 친구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10년 동안 이 친구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 카페에서 막 키가 막 엄청 크고 잘생긴 형제가 막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어.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넌 오지 않았을 거야. 고난이 있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 마음 심리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이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자체를 바라볼 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네. 하나님이 뭔가 고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로운 경지, 새로운 삶의 이 자리로 옮기고 계시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단순히 망했다, 벌 받는 거다, 거 봐라 내가 그때 집 사자고 하지 않았느냐 뭐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렇게 끝나면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후회해서 뭐 할 거예요?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랬는데 고난이 하나님의 고치심의 트리거, 방아쇠라 그랬어. 그러면 고난이 왔으니까 방아쇠가 당겨졌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자.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관찰력이에요. 관찰력.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뭘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뒷전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할 테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빨리 지금 딱 여기 5만 원 지금 보내셔야 돼. 지금 이러다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 일 안 하시거든요. 100% 그때 일 안 하시거든요. 뭐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템포에. 하나님의 템포는요 제가 꼭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템포는 아다지오예요. 아다지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템포는 아다지오. 네. 우리는 알레그리 막 이렇게 좀 빠른 거, 막 신나는 거. 하나님 막 일하실 때 막 신나게 일하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빨라지시는 포인트가 있고 갑자기 뭔가 휘몰아치게 일하시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갑자기 고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악장이 바뀌는 거예요. 악장이 딱 바뀌면서 고난이라는 키워드로 악장이 딱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고 막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저렇게 일하시네. 나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 신기하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회사에서 연락이 오네. 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막 힘든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어 가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고치심과 일하심의 트리거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고난이 올 때 좌절하여 낭망하여 뒤로만 가 있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고치심 따라해볼까요? 회복과 성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은요, 그냥 시간 멀쩡히 보내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긴 시간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트리거를 딱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게 하시는 그 지점에서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가 됐죠? 요셉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상태가 됐어요. 형들을 만났다고 해서 급하게 형, 나 요셉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잠깐만, 형들이 지금 그때랑 똑같은 상태 아닐까? 형들이 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만난 다음에 아빠한테 가서 나 못 만났다고 하거나 나의 존재를 더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연륜이 생기는 거예요. 이 20년이 흐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할지라도 제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치심은 단순히 그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치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시는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요셉 안에도 이와 같은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형제들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놀랍게도요, 회개가 있었어요. 이 시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형제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치심은 우리가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막 씨름하고 하나님 나 왜 안 고쳐주는지,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너무 좌절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막 보내고 막 쟤랑 싸우고 얘랑 싸우고 막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른 여유로, 조금 다른 반성과 회개로 나올 수 있는 그 지점이 도래했다면 하나님의 고치심이 이제 있겠는데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후회하고 있었고 요셉이 이렇게 막 크게 지혜로워지는 그 순간이 되니까 이제 진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도래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고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성장, 또 이와 같은 회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0년, 1000년 해도요,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어떤 거냐면요, 오늘 이런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기대감이 없으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형들이 날 왜 미워했을까? 이번에도 형들이 날 미워하진 않을까? 라고 하면서 지혜로워지고 또 성숙하고 또 회복되고 회개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고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지난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지난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과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고치심은 우연 같은 만남과 사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요, 참 놀랍게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지점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건들, 그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못 해요. 침대에만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꾸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 저는 성향이 극 I형이어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놀랍게도 우연한 만남 속에서 또 지금 이 고난을 돌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 속에서 제 안에 있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제 외적인 것부터 내면부터 얼굴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얼굴이 밝아졌던 것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그 하이루시온 그 약 성분이 들어간 그걸 발랐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걸 왜 바르려고 했을까요? 제가 그걸 왜 발라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얼굴이 까맸기 때문에 별명이 시커먼스, 탄누룽지 뭐 이런 거였어요. 얼굴 까매가지고 진짜 너무나 까맸어요. 중학교 때는 이제 엑스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행사에 갔는데 거기 국가별로 전람회실이 있거든요. 그럼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관이 있는데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아프리카관에 갔는데 관장님이 저를 보고 나오셔서 안아주시면서 브라더라고 하고 초대장을 줬어요. 그 당시 초대장이 한 장에 3만 원인데 10장 줬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알고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그 아프리카관 관장님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그분이 저를 브라더라고 그냥 하신 것뿐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얼마나 까맸는지. 그러니까 저는 늘 까만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과도 같은 사건 속에 저를 노출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주는 긍정적인 자극들이 제 안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겠네, 달라질 수 있겠네, 그러면서 점차 달라지는 거죠. 바뀌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자매들이 형제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나 정말 이런 형제 저런 형제. 근데 비참하고 안타깝게도 이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를 가는 지체들이 있어요. 저는요 조금 뭐 우리 새가족들 중에서도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결혼정보회사는 사람을 등급을 매겨요. 저는요 그 사람들은요 등급으로 매길 수 없는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매력이 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뭐 5점. 그러면 그거보다 못 나온 사람들 막 1점 주고 막 그래요. 저는 저의 인간의 존엄성으로 말미암아 저 그런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싶어요. 격렬하게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주겠거니, 막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거니 막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 등급 좋은 사람이면 더 탁월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놓고 자기의 연애 대상, 뭐 결혼 대상에 대해서 그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집에 누워서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해주는 좋은 남성의 등급들을 막 연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리로 나가시고요.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청년부 활동을 좀 해. 우리 교회 형제들 많습니다. 자매들도 많아요. 청년부 우리 교회 이번에 지금 결혼을 몇 커플 하는지 몰라요. 다 교회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결정사보다 우리가 훨씬 결과가 좋아요. 아멘 하시는 우리 지도들 여기 많은 좀 있습니다. 우리 뒤에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커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교회에서 활동 안 하고 우연한 만남에 대한 기대도 없고 우연한 사건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돈 내면 해결해 주고 뭔가 나 대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놓고 자만추, 그 굉장히 자만한 거 아닙니까? 자만추. 그 자만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나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 열어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열려 있음이에요. 뭐에 열려 있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음이에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거죠. 맨날 여러분 아침마다 혹시 그 운세 보는 요즘에 2026년 트렌드가 뭐냐면 무속에 빠진 크리스찬인데 이거 보면서 이제 오늘의 운세 보면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동쪽 쪽으로 이제 가려고 막 그러고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악인을 만난다. 여러분요 악인은 어디에나 있고요 귀인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인인지 악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전한 소망과 기대를 두고 오늘 내가 가서 일하게 될 현장 가운데 그래도 새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게 곡식 사러 간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 대신 된 요셉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난 게 복입니까 화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다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요셉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을 안 만났으면 굶어 죽어요. 요셉 안 만났으면요, 이 어려운 시간 통과해서 화해를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이 가족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만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만날 수 없죠. 우연히 간 그 자리에, 상상도 못했던 그 자리에 자기의 친동생 요셉이 앉아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연과도 같은 만남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연이라 말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 무의미하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고치심은 감추었던 과거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 모든 포커스를 이 형제들, 사실 요셉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사람들이에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회복될 사람들인데, 놀랍게도요, 이들은 요셉이 요셉인 줄 몰랐고 요셉의 이야기와 그 어떤 접점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 딱 그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고치심이 임하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요셉 팔아서 그런 거야 하면서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죠. 과거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과거를요 묻어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를 드러내십니다. 목사님, 과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너무 싫어요. 놀랍게도요, 이 과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내가 팔아버린 요셉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의 총대신이 된 요셉은 현재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과거 속에 있지만 현재의 요셉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현재의 요셉을 마주 대할 때 과거의 요셉이 드러나지만 그건 이제 지워질 요셉이에요. 그건 지워지고 씻김받고 회복될 과거라 이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과거의 죄악들을 떠오르게 하세요. 과거의 연약함과 과거의 수치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불행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건요,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곱씹으려 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힘들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고 막 이것들 또 연달아서 늘상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또 영원한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점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통과가 아니야. 하나님 손 붙잡고 통과하는데, 과거의 요셉을 지나 현재 요셉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일단 과거 요셉을 통과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갈등, 과거에 어떤 이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고 계신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전도학교를 했어요. 저희 전도학교가 굉장히 뜨겁고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전도학교 이제 대신 이제 여러분 구원 열차는 떠났고 여러분 못 타요. 이제 전도학교에 들어오신 분들만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전도학교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누라고 했는데 어떤 형제가 저랑 싸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형제 자매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누구랑 싸웠는데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보다는 화해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뜬금없이 전도부터 한다고 하니까 좀 재밌긴 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가 자꾸 이 전도, 누군가에게 이 복을 나누고 누군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걸 곱씹다 보니까 자기랑 싸웠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싸웠던 그 일이 생각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때 내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번에 하는 말이, 저랑 싸웠던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묻어놨던 과거의 일들을 다시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심과 내가 참 그때 못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시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주시면서 한 가정이 엄청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가정 안에는 죄로 말미암는 서로의 욕망의 충돌로 말미암는 불행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완성하실 때, 야, 너네 불행한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네 상처 준 거, 너네 죄악 저지른 거, 그럴 수 있어. 넘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은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2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묵혀두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수술대에 올리십니다. 마취주사 딱 놓으시고 20년이라고 하는 마취주사를 딱 놓으시고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딱 만드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술용 메스를 대시고 그들의 환부를 찢으시고 만나고 싶지 않던 요셉 다시 만나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기의 지난 날들 다시 그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치심이 필요 없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여전히 과거의 실수와 아픔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어른이지만 다 컸지만 좀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았지만 여전히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닦으시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과거의 상처를 쓰다듬고 치유하고 눈물 닦으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듬어 가시고 그 시간을 통과시키시고 그 고통 속에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그 고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